첫 선물을 드리는 자에게 넘치는 새 포도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7월의 복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2026년의 딱 절반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친 파도가 일 때도 있었고 낙심과 유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통해 나오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전적으로 선언하고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가장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명확한 영적 법칙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맥주절이라 불리우는 이름의 의미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작의 힘의 기름 부음의 절기라는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하반기 삶 속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첫 선물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이자 신뢰이며 첫 열매에 따라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출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의 첫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확의 계절에 가장 먼저 얻은 귀한 것을 내가 먼저 취하고 싶고 내 창고에 먼저 채우고 싶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좋은 첫 선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성취됩니다. 라는 온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절기 속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세 가지 강력한 축복의 의지와 권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도약하는 첫 출발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맥주는 한 해 농사 중 가장 처음 거두어 드리는 보리 수확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보리 수확의 시기에 기적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여 보리 수확이 한창이었던 베들레헴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인생 대역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맥주절은 룻처럼 절망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새롭게 출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출발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으로 누리는 영적 자유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후에 첫 주간에 시간 49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50일째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마주한 날입니다. 즉 칠칠절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의지와 영적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로 오순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맥추절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로 카치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는 추수하다, 수확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 물질의 추수, 인생의 거룩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여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영혼과 물질과 거룩한 모든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세 번째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존 D 록펠러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늘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강조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얻은 수입의 첫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선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회사 규모가 커져서 계산은 수십 명을 두고 11조를 계산해야 할 때도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그 첫 선물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 위에 역사상 가장 거룩한 복의 지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로 첫 선물을 드리는 자에게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으로 첫 선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창고가 가득 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건강의 창고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첫 자리를 인정해 드릴 때 텅 비어있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7월 월삭 예배 때에 우리는 지경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창고를 확장하는 위대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첫 선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반기에 창고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점은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적 활력을 상징합니다.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물질의 풍요를 뜻한다면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창고에 물질이 가득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선물을 드리는 자의 삶에 물질의 채우심을 넘어 영적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인 새 포도즙을 부어 주십니다. 하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일터에 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적 새 포도즙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 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2년 동안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춘의 창고, 건강의 창고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했습니다. 내 육신과 환경은 비록 메말라 있으나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의 첫자리를 드려야겠다. 그는 침상 위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과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물질과 건강이 채워지기 전에 그의 심령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령의 활력과 평안, 즉 새 포도즙의 기쁨이 먼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새 포도즙이 가득 찾아 그에게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병상을 털고 일어난 그는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이화여대 앞 작은 옷가게인 잉글랜드를 창업했습니다. 그의 사업의 첫 소득, 첫 자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첫 선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장 가게세 내기도 벅찬데 미련한 짓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새 포도즙을 그에게 누리는 지혜를 부으셨고 그 작은 옷가게를 시작으로 오늘날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한 이랜드 그룹으로 삶의 창고와 지경을 흔들어 채워주셨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환경의 창고를 채우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기쁨의 새 포도즙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창고가 채워지는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영적 법칙입니다. 아멘. 셋째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타 영역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기적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의 복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담긴 첫 예물은 내 온 지방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를 치는 기적이 됩니다. 둘째, 기업과 창고에 새 포도즙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의 메마른 창고를 흔들어 채우고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넘치도록 복을 더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넷째로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는 물질의 전도자, 물질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다섯째로 단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베푸십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섯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개안의 복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김진우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사업 초기 뛰어난 기술력은 가졌으나 자금과 마케팅 부족으로 늘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마저 밀리는 극심한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던 중 맥주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에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위기 상황이었지만 김 대표는 회사의 미래를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극적으로 확보된 첫 프로젝트의 계약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한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문을 굳게 닫고 만나주지 않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당초 상상했던 금액을 수배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 계약이 단숨에 성사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투자로 회사는 재정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선두주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김 대표는 고백합니다. 가장 메마른 위기 속에서 회사의 첫 주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비웃듯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유대한 음악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드는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지만 노년에 그의 건강과 환경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음악은 언제나 밝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쁘고 활력 있는 종교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가? 하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른다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첫 자리를 기억하며 펜을 잡을 때마다 내 영혼에는 새 포도즙과 같은 춤추는 기쁨이 가득 차서 도저히 활기찬 찬양을 쓰지 않을 수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는 상반기를 향한 마침표가 아니라 찬란한 하반기를 향해 내딛는 출발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를 주님께 첫 선물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원망과 불안한 마음은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온전한 신뢰로 감사의 말뚝을 깊이 박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은 6개월과 그 이상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메마른 창고를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무덥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활력과 기쁨, 곧 새 포도즙의 은혜가 하반기 내내 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